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딱 한 절 읽을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저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시구나. 그게 저는 막 느껴졌어요.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해주셨던 말씀은 아까 기도 때 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 시간이 예배가요, 내가 막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여성 예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예배에 그냥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젖어들듯이 그냥 그렇게 젖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뒤에 생각은 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흘러가야지, 그냥 이 생각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좀 이렇게 쫙 젖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생이라는 주제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소생이라는 이 단어는 참 생각하면 할수록 벅찬 단어인 것 같아요. 뭔가 감동을 막 주는 그런 단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감격적이고 감동을 주는, 뭔가 막 이렇게 막 생동감을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조금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만 그 단어, 소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만의 단어로 좀 다시금 정의를 해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은 상태에서, 그치요? 거의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새롭게 다시 살아남.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소생이라는 단어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정의를 딱 붙잡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하나 써 내려가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감격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는데,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참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이야,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지? 조금 요렇게 튼 게 아니라, 야, 진짜 이렇게 180도 변했구나. 이게 막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계속 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변한 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뭐가 변한지 되게 세세한 걸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변한 걸 저는 너무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당연하게 저는 신학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당연하게 신학교를 갔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가고 나름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를 따라다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어떻게 그런 내가 신학교에 갈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했냐면, 나는 진짜 잘 졸업해서 신대학까지 짜잔 잘 나와서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멋지게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교재, 공과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교재들을, 큐티 교재나 이런 교재를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도 좀 큰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좀 내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사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경학교 강습회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세요. 예, 그 교재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런 자리에 서서 멋들어지게 집회를 해서 멋들어지게 내 교재 가지고 막 강의도 하고 불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돼야지. 막 이런 포부가요 제 안에 진짜 가득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죠. 근데 그 과정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살아가는 공부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몇몇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가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만져주기 시작하셨고 저를 만나주기 시작하셨고 진짜 저에게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달라진 거죠. 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제 삶의 목표가 제 삶의 가치관이요 정말 조금이 아니라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 교재를 만드는 사람 돼야지, 유명한 사람 돼야지, 좋은 교회 가야지, 큰 교회 가야지, 이런 꿈은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지금 저에게 어떤 분이 와서 몇 년 후에, 5년 뒤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사역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 아니 1년 뒤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비전은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진짜 큰 교회든 아니면 정말 개척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 가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유명해지는 거, 성공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제 자신에게 위험한 일인지를 저는 세상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막 저의 이 비전으로 꽉 차가지고 살아갔던 그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들, 결코 제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것들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요 소생됐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자 제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놀라운 건요, 제가 소생된 거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소생케 된 저 하나를 사용하셔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신 분들, 좌절해서 엎드려져 있는 분들을요 다시 일으키시는, 그분들이 소생된 자로 일으켜가는 그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소생의 힘이구나를 저는 깨닫습니다. 이게 소생이구나. 내가 소생되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 소생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 이게 소생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저는 요즘 이것을요 너무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생의 역사, 소생의 끈. 특별히 오늘 우리 3장 2절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이 떨기나무, 우리 떨기나무에 좀 집중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떨기나무 아시지요? 예, 어떤 나무인지 아시지요? 예,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오는 모세가 만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임하자 떨기나무가 희한하게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세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예. 여러분이 떨기나무를 보자마자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떨기나무예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떨기나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광야는 어디예요? 그냥 모래 벌판이잖아요. 그렇죠? 끝도 없는 그 모래. 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이지요. 참 지치고 참 힘든 땅. 그 땅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 서 있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요,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잎이 없어요. 꽃도 피우지 못하지요? 그럼 잎도 없고 꽃도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예, 참 불쌍한 나무다, 참 서글픈 나무다 할 정도로 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예요. 온통 이 더운 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악착같이 가시만 이렇게 남아있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이야, 진짜 죽은 나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명, 뭐 소망, 희망, 뭐 이런 단어는 조금 거리가 먼 나무? 진짜 죽어있는 나무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애쓰고 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나려고 진짜 애쓰고 있구나. 진짜 목마르겠다. 진짜 지치겠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저 떨기나무를 보면서 했는데요. 이 떨기나무가 가시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걷고 걸었던 그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나무 그늘조차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잎이 있어야 뭘 그늘을 만들든지 하지요. 근데 잎이 없으니까, 뭐 꽃도 없으니까 전혀 그늘도 만들어줄 수 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예요. 참 볼품없고 참 매력 없는, 어떻게 보면 왜 굳이 저 나무가 저기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쓸모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자, 이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요,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자, 떨기나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이요. 그렇죠? 불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불꽃 안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시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은 그냥 우리가 칙 하고 붙을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그 떨기나무에 임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타지 않아요. 예,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물이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셨어요? 저 나무에서? 아니에요. 너무너무 건조해가지고 가시만 앙상하게 남은 그 나무여서 불을 조금이라도 쫙 붙이면 그냥 타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인데 타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 같으면요 아마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갔을 텐데 모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옆을 오늘도 어김없이 양을 치면서 쓱 지나가는데 이게 뭐지?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세가요 돌이켜 가서 봤다라고 기록해요. 돌이켜 가서 봤대. 이게 뭐예요? 그냥 슥 지나갈 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 같으면 진짜 그냥 슥 지나갔을 텐데 떨기나무 원래 있던 나무니까 그냥 슥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돌아본 거예요. 일부러 그 떨기나무한테 간 거예요. 이렇게 쳐다본 거죠. 이게 뭐지? 왜 안 타는 거지? 이게 뭐야? 너무너무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금해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곳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요.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놀라운 광경을 보고 궁금했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참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늘상 가던 곳이에요. 늘상 지나가던 곳, 늘상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그냥 늘상 지나가던 그곳인데 오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여러분, 이거요 모세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전혀 못했겠죠. 그냥 평소에는 슥 지나가는 그곳인데 오늘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자신의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지요? 그 다음 분, 우리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계속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땅이래요. 다시 말해볼까요? 지금 떨기나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평소에는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나무예요.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잖아요. 생명, 소망, 희망 이런 단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나무. 뭐야, 다른 이들한테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나무? 이런 나무가 굳이 여기에 있는 거야 할 정도로 진짜 쓸모없고 볼품없는 그 나무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나무가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나무가 되어 있어요. 거룩한 땅에 놓여져 있는 너무너무 거룩한,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진 그 나무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무가 멋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눈길조차 줄 수 없었던, 뭐하러 줘, 그쵸? 쓸모없는 그 나무였는데 그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지 말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감히 그 땅에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신을 벗어라 할 정도로 정말 거룩한 땅이 되어버린 그 일을요, 그 생명의 일을,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떨기나무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어요. 떨기나무는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죠. 새롭게 된 거예요. 그치요? 놀라운 나무가 됐잖아요. 거룩한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생이죠. 이게 소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소생케 되었어요. 그치요? 동의하시죠? 예, 떨기나무가 진짜로 다시 새롭게 살아난 거룩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소생케 되어진 나무, 떨기나무가요 하나의 역할을 이제 감당합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래요? 어떤 역할일까요? 새롭게 된 이 떨기나무, 소생케 되어진 하나의 떨기나무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중간 역할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 모세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지금 이 떨기나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의 그 왕궁에서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겠어요? 40년 동안은 애굽 왕궁에서 살아가고 거기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 신사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미디안 그 광야에서 자기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40년 동안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모세가 그냥 저냥 살았을 것 같아요. 영적인 뭐가 있었습니까?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 모세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바꾸시고 떨기나무를 소생케 해주셔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불로
그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 모세를요 만나고 계세요. 그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에게 엄청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떨기나무 앞에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 볼까요?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자, 하루하루 그냥 양을 그냥저냥 치면서 살아갔던 그 모세였지요. 근데 그 모세의 눈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떨기나무가 보여졌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 떨기나무가 희한한 거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거룩한 땅에 놓여진 너무나 거룩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그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삶이 이제부터 모세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요새를 만져가기 시작하세요. 영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훈련에 나가기 시작하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많은 그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을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정말 계획적으로 하나님 뜻하신단 바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생입니다. 소생은요 이런 겁니다. 소생되어진 자를 통해서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소생되어진 자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다른 자가 일어나는 소생의 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소생의 힘입니다. 저는 이 소생의 힘, 이 소생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물과 포도주 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우리 혼인잔치에서 더 이상 그 물같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포도주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소생된 자들이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나눴어요. 거기에 오늘은요 플러스 하나 더해요. 소생되어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눈에 보이진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요 영의 힘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떨기나무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소생케 하셨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를 내가 이제 사용해야지 해가지고 이 떨기나무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른 데 옮겨 심고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떨기나무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나는 소생케 되어진 자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되니까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모든 걸 다 털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다른 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열어주신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소생되어진 자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거룩한 자답게, 구별되게.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한 부분 더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야, 나는 이제 성령 받았어. 난 성령 받았으니까 난 이제부터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를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면, 즉 소생케 되는 자가 되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최선을 다해서 소생케 되어진 자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생의 역사가 이어갈 거란다. 소생케 되어진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떨기나무가 아니라 가시만 이렇게 남은, 뭐야 쟤 왜 저기 있어?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룩한 나무, 구별되어진 나무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일은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의 한 이야기만을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저를 많이 지배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 참 못난 엄마야. 난 참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진짜 못난 엄마야. 이 생각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진짜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다른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제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앉혀가지고 잘 해주고, 밤마다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거 해주는 거, 간식 해주는 거, 뭐 이런 거는 너무너무 기본이고요.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정말 그런 자상한 엄마, 친절한 엄마, 너무너무 좋은 엄마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비교해 보니까 정말 해주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숙제는 제가, 야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툭 던져버리고, 밤에 제가 누워서 책을 읽어준 기억은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밥도 사실 잘 못 해주고, 간식은 그냥 사서 주고, 어디 같이 가도 뭐 그냥 이렇게 좀 따로 놀라고 좀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 나는 진짜 못난 엄마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안에 모성애라는 게 진짜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딱 이 말씀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저 아이는 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잘 자라고 있단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지 혹시 느껴지세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다른 엄마들처럼 많은 거, 좋은 거, 세심한 거, 챙겨주는 거, 이런 거 어쩌면 아이한테 잘 못해주는 엄마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것만 잘하고 살아가면 우리 아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 아이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거구나, 곁길로 나아가지 않겠구나, 이 마음을 확 주셔서 굉장한 위로를 제가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되게 시끄러운 아이거든요. 되게 활동적인 아이여서 정말 시끄러워요. 심심할 틈이 없는데, 근데 이게 있는데 되게 조용해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용하면 조금 수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을까? 얘 뭐하지? 그러고서 이제 제가 문득 찾아봤는데, 이 아이가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야, 너 뭐해? 그랬어요. 응? 나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저희 아이와 단둘이만, 아빠 빼고요, 저희 단둘이만 매주 토요일 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셔서 얼마 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굉장히 많이 만지시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 시간에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섭섭했던 마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같이 나누고, 진짜 찬양도 춤추면서 하고, 아이들 찬양을 해요. 춤추면서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같이 읽는데, 그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전 정말 다시 확신을 했습니다. 아, 다른 거 할 거 없구나.
그냥 내가 소생되어진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다른 거 진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모습만, 아니 말이 아니라요. 그냥 이 기도하는 모습만 아이에게 보여주면, 다른 이에게 보여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소생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지? 어떻게 교회 데리고 오지?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기 전에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소생되어진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자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정말 다른 거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허둥지둥 예배하는 자리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생되어진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목숨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는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나는 설교의 결론이 맨날 똑같은 것 같아, 이 생각을 제가 늘 하거든요. 어떤 결론이냐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사십시오. 이 결론이 매번 똑같은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거 진짜 왜 이럴까요? 내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오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도요,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결론입니다. 목숨 걸고요,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소생케 되어진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그 소생의 역사가, 소생의 끈이 오늘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생되어진 자답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뭐가 지금 막 나를 힘들게 하든지 정말 상관없이 기뻐하면서 승리의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